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며칠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포도원 품꾼이죠.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연속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냐, 바로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는 아주 귀 기울여서 잘 제자의 심정으로, 그때 당시의 제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한번 두 가지로만 좀 짧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따라서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서 말한다면 교회에서 주의 일꾼들을 택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일꾼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보듯이 이 포도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뭐 9시, 뭐 6시, 9시, 뭐 11시 막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포도원에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수많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많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교회에 부름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 귀한 일들을, 이 많은 일들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우리가 또한 부름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포도원은 우리가 볼 때 이 포도원의 생명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생명이 뭘까? 이 포도원의 생명은 바로 포도예요. 그러니까 이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명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뭐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부름받아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잘 가꾸고 그것을 생명력 있게 뻗쳐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잘 가꾸고 그 생명을 뻗쳐나가는 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희생,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봉사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뻗쳐나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부르신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포도원 주인이겠죠. 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셨는데 이 포도원이라는 이 품꾼들이 어떻게 일하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면은 포도원의 일을 마칠 때까지 이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부르신 바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묵묵히 감당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일감을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거나 무슨 약속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 일을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들은 묵묵히 일했어요. 자신들이 일하면서도 입으로 다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 이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일할 환경이 안 되네, 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대로 끝까지 쉬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지켜 나갔어요. 감당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냐? 일꾼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일꾼의 자세는요,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중간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 맞지 않나, 또 내 적성에 맞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소임, 어쨌든 간에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또 마음의 불편함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가지고 일하는 데서 쏟지 않는다는 거죠.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 일꾼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교회의 이 귀한 일들을 부름받아 일을 하는 우리로서 이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마치 적선하듯 내가 그냥 한번 봉사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이건 아직까지 복음의 눈,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모습의 행동입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영혼과 직결된,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이 귀한 사역들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관련된 일들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영원의 세계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귀한 봉사의 일이죠. 헌신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일은요, 적선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귀중히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교회에 부름받은 자로서 또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과 같은 자세로서 묵묵히 나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주님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당해 나가서 우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대요. 자, 2절의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참으로 집주인이 하루에 그 한 데나리온씩 삭슬 주기로 이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교회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데나리온은 이 군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게 하고 지금 약속을 했던 거예요. 서로 간에 거래를 했던 거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고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이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상급 때문에 일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상이 전제가 돼서 우리가 일을 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상급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상급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불어서 뭘 주시겠다고요?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와 그 넓이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얼마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근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까지도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그 은혜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베푸셔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왜요? 죄인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병원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자들이 다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프다, 서로 불평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포도원 품꾼처럼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 만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주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도 너가 인내하면서 내 일을 감당했구나 라면서 주님은 반드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쌓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은 일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안에 또 오늘 하루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